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아주 그 여장부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냥 전국 여전도 연합회 회장을 할 정도로, 그래서 아주 그냥 천하를 호령하는 목소리도 쩌렁쩌렁한 그러한 권사님이셨는데, 아니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그냥 씩씩하고 공부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시골에 계신 분이 이렇게 농약을 잡수시고 자진하셨어요.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언제 천하를 그렇게 우려하던 사람이었나,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래 너는 연약하지 않아,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강하게 세워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잘난 거 아시죠? 저 똑똑한 거 아시죠? 저 힘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한번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쓰러지고 나서야 아하 이거 참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약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너 안에도 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가 장로교 신학대학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화장실에 누군가가 이렇게 스티커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쓸 사람 많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그러면은 선지도산에 올라와서 주의를 하겠다고 왔는데 하산하라는 말인가? 그냥 내려가 버릴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 가운데는 기왕에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런 말이 담겨 있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야 이 녀석아 너는 왜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계산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물량주의적인 많은 걸 보면 탐내는 우리의 욕심이 그걸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 앞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너의 주어진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미안하지만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지만 너는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이면 됩니다. 그것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베세다 광야에 왔던 사람들이 그 소년 하나만 도시락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 소년 하나만 얘야 걔네 엄마가 아주 그냥 엄마가 준비성이 철저해가지고 아이한테만 도시락을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가지고 있는 이 하나가 빌립의 손에 잡혀서 예수님의 손에 넘겨지게 되니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붙잡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높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낮추시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스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 고스톱을 쳤는데 한밤에 10만 원을 땄다 그래요. 그런데 새벽녘이 딱 되다 보니까
다시 본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손해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온 게 아니잖아요. 원인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치 연극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긴 것처럼 너는 이 역할을 하려구나, 너는 이 역할을 하려구나.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떠한 영화를 촬영하는 걸 봤어요. 감독이 큐 사인하니까 총소리가 막 나면서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됐어! 그러니까 다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향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에 할 때는 먼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는 그런 말을 씁니다. 사람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등지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 다메섹 두상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철저히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정도의 재력과 외모와 배움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쓰일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있을 때 저의 친구 가운데 하나는 키도 아주 훤칠하고 얼굴이 그냥 탤런트보다도 잘생긴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감리교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제 감리교 신학은 한국에서는 사회참여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너희가 공부하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에 가니까 학생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그런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회원장에까지 이어지니까 이게 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는 가는 곳곳마다 그 수려한 외모와 늘씬한 키와 이러한 잘생긴 것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환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가는 데마다 말썽을 피우고 가는 데마다 사건을 저지르고 가는 데마다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1년이 넘다고 계속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저 정도면 쓰임만하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겉으로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평가할 그 시간에 그 연약한 심령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내가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지 못한 안이 있더라도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저 불쌍한 이방인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